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 36절에도 보면 또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역사들, 표적들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도 사실은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속으로 예수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우리를 빵 먹여준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의 하실 일, 정확한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은 다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쫓았던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수준의 그런 예수를, 메시아를 쫓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지 보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를 쫓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병나음을 입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또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것을 또 보고 목도하고 이분이 맞구나 이야기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갔죠. 응답을 받았지만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사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보내신 거고 성경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로 연구를 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생의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전체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크리스토센트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펴든지 그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어야 정확하게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부 다 그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족보가 나오고 어떤 무슨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 그리스도로 막 이해하고 그렇게 풀려고 억지로 풀다 보면 사실 성경에서 원뜻으로 이야기하는 걸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성경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풀려고 그러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끌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이랑 상관없이 또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생각 때문에 들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 쳐다보면 그리스도가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고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오지만 그럼 왜 그 본문은 거기 있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현장 나가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클리어한 선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굳이 클리어하게 안 나와 있는 데를 내가 찾아가지고 막 그걸 갖다 밝히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알아냈다. 거기에서 쾌감을 얻으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도 막 희한한 데 찾아내가지고 이게 바로 삼중직이다. 이래서 선지자, 지사장, 왕 이거 찾아냈을 때 막 엄청난 메시지 깨달아.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영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클리어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본문과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특히 평신도 사역자일수록.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런 그리스도랑 상관이 없이 보이는 그 본문조차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풀어주셨고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자기에 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하고 그 믿음을 심어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는 영생 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이것을 말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추석이라서 이제 저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뭐 이제 우리 삼촌이 이제 장신대 뭐 총장 뭐 후보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지금 막 그러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내년에는 꼭 해야지 막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왜 꼭 해야 될까? 그것도 이제 막 시간표가 있나 봐요. 뭐 이 통합 측에 신학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쟁쟁한 분들 중에 한 분을 이제 뽑아서 아마 총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텀 총장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후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끝나나 봐. 그러니까 딱 자기 정년기 때 그 교체하는 그 타이밍에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그거밖에 안 나와. 무엇을 위해서 총장은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제 사촌 동생 한 명도 지금 호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신학 공부 안 한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나는 나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잘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 삼촌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게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목사고 주의 종이라면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내가 또 응답받은 것도 맞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수고와 헌신이 뭘로 맺어져야 되냐면 전도와 영생을 주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증거할 때에도 거기에 유익한 쪽으로 증거를 해야 되고 전부 포커스가 사실은 그쪽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정리되어 있는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현장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메시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풍성하게 나오도록 그 방법밖에 없다. 52주 여기에 딱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막 좀 지금 생각이 좀 많고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생각보다도 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정확하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본문, 정확하게 틀린 종교와 틀린 가치관을 깨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 운동 교재를 앞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별로 뭐 부담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걸 막 찾아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클리어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그게 목적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것 같아요.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평신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산업도 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지만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그 생각만 하고 움직이면. 그럼 말씀 운동이, 우리가 말씀 운동 현장 열려서 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지만 내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 포커스와 목적 자체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좀 그런 생각들을 오늘 오면서 좀 했습니다. 오늘 20강부터 이제 한 대여섯 강을 좀 같이 나눌 건데요. 20강부터 33강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본문들, 그 본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혹은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컬리,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 모형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실제는 아직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고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클리어한 본문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1가부터 19가까지는 주제별로, 뭐 조직신학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가부터 33강까지는 좀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강부터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절 3절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는 이렇게 천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1장 1절에 창조했었던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1장 2절입니다. 그 땅은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 불러다가 시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서 한번 그려보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그려봐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어요? 못 그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와서 막 이상하게 막 칠해놓고 막 혼란스럽고 막 흑암스럽게 그렇게 해놓고 나가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좀 오경 강의 같은 것들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하면 이건 사실은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못하냐면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땅이 혼돈하다. 어떻게 된 게 땅이 혼돈한 거야? 그리고 땅이 공허해? 사람 마음이 공허한 건 이해되는데 땅이 공허하다. 이러니까 그림으로 못 그리는 겁니다. 근데 원어를 설명해 드리면 땅이 혼돈하다. 이 혼돈은 뭐냐면
땅이 황폐하다 이 소리입니다. 황폐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황폐하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다. 이 공허하다라는 소리는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추상적인 공허하다가 아니고 원래는 uninhabited, 사람이 살 수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황폐해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열매가 날 수 없는 그런 푸르푸르하지 못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왜 짐승이나 그리고 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돼버렸냐?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표현이죠. 이 땅 위를 뭐가 덮고 있냐면 깊음이 덮고 있는 겁니다. 깊음은 뭐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깊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딥, 그러니까 딥을 갖다 그냥 깊음이라고 했는데 심해입니다. 심해. 바다가 덮고 있다고. 그러니까 땅을 바다가 온천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비 왔을 때의 상태입니다. 온 땅을 바다가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고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꽉 둘러싸고 있냐?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해서 흑암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하나님이 해결하시냐면 첫째 날 사역, 둘째 날 사역, 셋째 날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3일째 딱 사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물이 다 땅 아래로 쑥 들어가고 육지가 나와 있고 그 육지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들이 자라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럼 뭘 해결한 거죠? 혼돈의 상태, 말하자면 황폐한 상태를 해결하는 겁니다. 황폐를 해결하고, 그리고 4일, 5일, 6일 보면 그 황폐를 해결한 그 현장에 하늘에는 새들이,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이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하자면 아까 전에 공허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이 거주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흑암 문제가 빛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1일부터 3일차 사역을 통해서 황폐한 땅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생명을 가진 것들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짐승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걸 갖다가 더 풍성하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사역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땅 이야기를 하려고 과연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 이거는 문자적으로 쳐다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갖다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냐, 그거를 문자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쳐다본다면 흑암에게 완전히 덮여 있고 흑암에게 완전히 쌓여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황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밭, 사람의 영혼, 인간을 살리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살리시는 작업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게 사실은 빛이 있으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거, 땅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은 현장 가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 그냥 배경으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현장 가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이 뭔지는 성경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오경 강의 같은 거는 하면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국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흑암의 문제,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의 질서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는 걸 말하고,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비었던 곳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없었던 곳에 생명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 이전의 땅의 상태, 성경은 창조 사역 이전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흑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흑암 가운데 묶여 있다. 왠지 모르게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 너무나 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면 깊은 곳에는 어두움이 있고, 이 뭔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상태를 사단에게, 흑암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혼돈,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문제가 왜 오는지 원인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해답 아닌 해답을 붙잡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리고 공허,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했는데도 무엇인가를 상실했음을 결국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뛰어왔는데 이게 과연 인생인가? 허무하게 되는 인생이죠. 이게 조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방, 그 설명한 온 물건들이 다 어지럽게 있고 의자들이 막 어지럽게 있는데 깜깜하고 출입구가 어딘지 모르고 밖에 나가야 되겠는데 헤매고 있는 상태. 흑암한 상태. 흑암 가운데서 무엇이 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혼란스러운 상태. 가다 보니까 생채기도 나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고,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와서 뭔가 문이 있어서 문고리 잡고 열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닌 엉뚱한 문. 이게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제가 봤을 땐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이 없고 어둠 캄캄한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상처투성이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인생인가 싶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뛰어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아니네. 허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마음의 근본적인 허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모르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굳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육체의 원하는 것, 결국 생존하기 위한 것, 거기에 잡혀서 그거 열심히 하다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흑암의 권세가 눈을 가려놓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방황하며 계속 그 가운데 틀린 육신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속이고 눈을 갖다가 완전히 가려놨죠.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요. 단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의 문제요. 배후에는 계속 그 가운데 살고 눈을 가려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 진짜로 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 살아가는 수준 살고 있다. 사실은 이 상태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그 축복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틀리면, 썬데이만 크리스찬 됐다가 어떻게 주중에 안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넌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움직여야 되고 답이 전체가 없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가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바꾸고 구원받는 길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가장 먼저 해결하신 게 사실은 흑암의 문제입니다. 빛만 비치면
혼돈스러워져 있는데 혼돈스러워 있는 상태,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했었던 의자 그대로 있는데 길이 보인다니까. 불만 들어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똑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안 가고 있었는지 방향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빛이 들어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근본입니다. 사실은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비칠 때 흑암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혼돈의 문제가, 혼란스러웠던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바른 길을 알게 됐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했던 인생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근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참빛, 창조의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형론적으로 혹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라면, 실제로 빛의 실체는 태양빛 혹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런 이 전구 같은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진짜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 빛,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쳤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 상태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역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끝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길을 통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사실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흑암이 덮여 있는 상태라니까. 구원받아도 흑암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이걸 몰라. 모르니까 계속 흑암한 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빛을 비춰주는 거다.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게 뭐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렸다. 계속 말씀 운동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빛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클리어하게 알고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3절 요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고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는 길, 해결책,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죠. 아무 문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분명히 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의 다 뱀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사단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능동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능동적으로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속이고 있다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도록 다 속여놨고, 죄를 안 지어야지 그 죄 수준이 굉장히 피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더 깊은 죄를 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죄인데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들만 그렇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적으로 죄만 안 지으면 내가 깨끗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잠언서 16장에도 보니까 진짜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냐? 그런 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짓는 그 죄가 아니고요. 십계명에도 보면 마지막 계명은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의 소유와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것들 탐내지 마라. 그건 훔치기 때문에 이 죄가 아니고 욕심나고 탐내면 이미 그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깊은 거는 사실 그 속입니다. 사람들을 지어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간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하. 그럼 어린아이가 항상 악합니까? 별로 안 악한데 왜 악하다고 그럽니까?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쫓아서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 악하다니까.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 엄마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안을 해. 저 막 팔 뽑아지겠는데 막 등허리가 막 등골 막 브레이크 되고 있는데 안아달래. 안아줘야 되거든요. 안아라면 난리 나니까. 그렇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들 쫓아간다니까 아이들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 막 때린다니까. 힘이 있었으면 엄마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대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기준 가지고 엄마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뭐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린이 때는 그냥 때린다니까 막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현성이한테 화가 나는 게 엄마 때리는 거. 막 발로 차고 자기 막 마음에 안 들 때 졸리는데 엄마 때려. 왜 졸리는데 엄마 때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이야기는 안 해주고 계속 때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회 질서 규범적인 죄를 안 짓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의 굉장한 육신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니까. 그것만 오히려 기준이라니까. 나 편하고 나 배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냐?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애기로 만들었냐, 뭐 어른으로 만들었냐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풍요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순종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사단이 그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사단이 속였어도 사단한테 다 핑계댑니다. 사단한테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여도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고 쳐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의 말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인 인간의 죄가 문제라니까. 사단만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속이는 자가 사단 맞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사단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겁니다.
지금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죄 때문에 사단이 속이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내 연약함을 갖다가 사단 핑계대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데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새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 피조물로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넘어지냐? 우리가 사단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라니까. 책임은 우리한테는 아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라니까 나. 사실은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지금도 넘어지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한 가지만 공격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불순종하도록. 그럼 반대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렇죠? 그 반대가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순간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절됐죠. 단절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큰 고통의 문제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왔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에 문제가 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경제 문제 왔고 경제 문제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야 되고 노동하다가 육신의 문제도 사실은 오는 거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질병과 각종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는 감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감기가. 전혀 감기가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 나는 음식만 먹고 사는데 그 죽을 때 그 사람들도 죽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죽는데 이 무슨 병이 걸려서 쇠약해져서 막 이 괴로워하면서 죽는 게 없고 진짜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그 진이 다해서 그냥 죽는 거 있죠. 딱 그 상태로 죽는데 원래.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부하게 해준다고 뭐 미국에서 이런 데서 이 각종 음식이랑 각종 이걸 갖다가 막 이 퍼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냉장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갖다가 막 설비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그 음식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질병들 다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준화돼버려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땅과 음식 요 문제가 사실은 이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새 알러지에 엄청 많이 걸리죠. 옛날에는 알레르기 한 198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없었다니까 알레르기 있다 이러면은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좀 희한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알레르기 있다니까. 이게 불과 한 30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왜 있냐? 전 미국 가서 생겼거든요. 미국 갔는데 5년 이상 사는데 알레르기 안 생긴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안 생긴대. 그럼 왜 미국 가면 생길까요? 미국의 환경이 좋아서 막 그렇대. 그러니까 거기 막 무슨 꽃가루가 날려서 많이 날려서 그렇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꽃가루 많은데 훨씬 많은데 유럽에 왜 미국이 그렇게 심할까요? 미국이 무슨 음식을 먹냐면 그 유전자 조작한 채소나 음식들이 다 팔리고 있는 곳이야. 그거 먹어가지고 생기는 것 같아. 앞만 봐도. 그 지금 한국에 그거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에서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데서 나오는 작물 먹는데 질병이라든지 면역 체계라든지 다 무너진다니까. 뭐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이거 법적으로 지금 못 밝히니까 막 이러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유전자 조작한 그거 먹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원래 공부했던 게 그거 유전자 조작하는 거잖아요. 육종이 있고 유전자 조작하는 게 있는데 분자 유전하는 거랑 육종하는 건 틀려요. 육종은 교배를 하는 거고 유전자 조작은 아예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들은 육종을 통해서 나온 건데 지금은 거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무슨 농약에도 잘 견디고 뭐 이제 이런 막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만들어내서 그거 갖다 먹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땅들 보면 완전히 다 또 초토화돼 버립니다. 양분을 갖다가 뭐 너무 과도하게 다 빨아들여가지고 계속 더 문제야. 계속 문제. 이런 거 다큐멘터리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라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딱 그러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전부 다 옥수수가 들어가 있거든. 옥수수 들어가 있는 게 다 문제인데 옥수수는 다 유전자 조작한 거니까 전부 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 쳐다보면 옥수수가 다 들어가 있다고. 뭐든지 다 옥수수로 만든다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땅이 저주를 받고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질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모든 환경 문제, 질병 문제 다 포함하는 문제라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력을 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질병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 사실은 다 왔잖아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왔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산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이 상태의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말하자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원죄는 무슨 상태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장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시스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죠.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 23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24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셨습니다. 내세의 문제, 죽고 나서 영원한 문제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벌을 내리겠다. 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학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벌을 내린 거를 보고 영어로는 프레스크립트라고 합니다. 프레스크립션. 뭐 처방 뭐 할 때 프레스크립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너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런 게 이제 프레스크립션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묘사하는 거죠.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이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너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런 상태가 이 상태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이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 붙잡지 못한다. 그럼 16절에서 24절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해 주셨다니까. 8절부터 이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길 주시는 방법이 완전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 보고 먼저 찾아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무 뒤에 숨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 엄청난 축복들,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그리고 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냐? 아니면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완전히 죄 가운데 육신을 따라 행하고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 가운데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냐?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못 받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복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복음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복음 받냐?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는데 뭔가 계속 속으로는 갈급해. 이게 아닌데 뭔가 인생이 이거 아닌데 이런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처참하게 막 이 무슨 사업 실패하고 막 가정 깨지고 이런 사람만 그걸 만날 수 있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더라도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갈급하고 뭔가를 갖다 막 찾아 헤매는. 갈급하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제가 오늘 숙모님 만났는데 이 숙모님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해보는데 너무 갈급해 하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너무 잘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막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일 시키고 이래가지고 못 들었었거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제가 더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오늘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동안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신천지에 6개월 동안 가 있었대. 신천지인 줄 모르고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도와줘야겠다. 빨리 이 메시지 하나를 갖다가 보내주든지 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도 그분은 메시지 보내면 듣고 완전히 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면 문제 있냐? 문제 없어요. 아들도 잘 나가고 LG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구시잖아요. 걔도 전 구승에 걔는 뭐 구주회 회자 돌림이거든. LG 뭐 구본무 뭐 이거는 본자잖아. 회는 훨씬 이거든. 옛날 구승회 사장 막 LG 뭐 이럴 때 회자 돌림에 구시가 들어온 거야. 어느 날 신입사원인데 그가 다 긴장하는 거야 위에서. 야 이거 친인척 한 명 깔았구나. 요새는 회장들 사장단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가족이더라도 후계자로 키울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밑바닥부터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뚫게 만들거든.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얘는 원래 무슨 다른 전공인데 얘를 갖다가 휴먼 리소스 인력 인사과 그쪽으로 갖다가 특채를 해서 데리고 갔어요. 인사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인사 거기는 완전 최고 줄인데. 그래가지고 인사과에 들어갔는데도 막 일을 잘 안 시키고 막 눈치를 보고 위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완전 떴대도. 지금 5명 뭐 이렇게 중국이랑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뭐 1억 6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얘가 뽑혔어요. 그래 가고 막 부사장이랑도 막 친하게 되고 구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구시는 이거 LG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 아들도 그렇게 되지. 딸도 잘 나갑니다. 딸도. 뭐 삼촌 아무것도 그리고 본인도 뭐 여기 강남에서 교감 선생님하고 아무 문제 없다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급했거든. 갈급하니까 사실 빨리 답을 줘야 됐는데 그래서 빨리 요 메시지를 하나 보내봐야 되겠다. 태풍이 지나가게. 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갈급한 사람들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 한 번 들으면 사실은 완전히 인생에 답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어도 다 문제 가운데 사실은 갈급하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만 나는 이 문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시간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날 사실은 복음을 전하자 그 부분의 근본적인 이 갈증을, 문제, 이 혼란을, 어려움을 안 겪고 있는데 전해 본들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이 질문하는 것은 네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다. 이걸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설명한 것도 너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거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라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담이 멍청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벌거벗어서 창피해가지고 뒤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죠. 하나님 거기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이 바보야, 내가 그 말이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명하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냐? 물어보십니다. 죄 때문에 네가 벗은 거 아니냐? 너가 그냥 옷을 입었는데 벗은 게 아니고 원래 벗은 놈이라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입었다니까. 네가 벗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육신이 된 거, 육체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죄 지어서 그랬군요. 이러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내 옆에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남의 갈비뼈 빼가지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드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꾀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다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벗었음을,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죄 때문에 벗고 육체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죄의 배경에 뱀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뱀에게는 3장 14절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다른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바로 그 배후에 장본인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었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3장 15절에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서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와 뱀이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자기 원수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에 가면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 뱀은 여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읽어보면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좀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관계.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까고 뱀이 여자의 후손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복음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해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막 대충 읽고 이렇게 언약도 우리도 하와처럼 대충 알다 보니까 저도 설교할 때 많은 것들 들어보면 그냥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막 이게 섞여 있더라고.
제가 설교들 보면서 많이 그런 걸 요새 느끼거든요. 아, 우리들도 이게 막 섞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분명히 보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결국 궁극적인 이 적대는 어디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 이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의 장면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장면에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죠. 그게 무슨 의미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하실 그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woman's offspring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고 your offsp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에게 너의 후손 그리고 her offspring 그녀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복음 전할 때 현장에서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말할 때는 굳이 지금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자의 후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요거 가지고 사실은 재해석된 그런 성경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저는 미국에서 해보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전 미국 가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 전에 뭐 영어 성경 읽거나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없고 her offspring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뭐야 미국 놈들 이래서 NIV 쓰지 말라는 건가 해서 히브리어 봤더니 her offspring이야. 그녀의 offspring. 그럼 여자의 후손이랑 그녀의 후손이랑 이거는 감이 틀리잖아요. 여자의 후손 하면 이사야서 7장 10절 그 처녀가 잉태해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그녀의 후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약하잖아요. 그 배경을 왜 이렇게 됐나 찾아보니까 70인역에서 요걸 갖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바꾼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히브리 말을 헬라 성경으로 바꿀 때 그걸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왜냐? 메시아적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 의미는 이런 의미였다. 그럼 히브리어 가지고도 가능하냐? 그게 이제 디베이트입니다. 그 학자들 사이에. 이게 과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아리클들 여러분은 찾아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중립적인 학문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그녀의 후손인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면 메시아니 그게 맞는데 그녀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 원시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다. 그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 이러면서 성경의 판례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후손이라는 걸 했을 때 히브리어 성경에 여자에게 붙어있는 후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그의 후손, 뭐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그의 후손 이럴 때 다 남성 3인칭 혹은 뭐 이런 데 다 붙어가지고 offspring, seed라는 C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남자에게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만 그녀, 여자에게 붙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셜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우리 한국 성경처럼 여자의 후손 이렇게 클리어하게 히브리어 성경이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스페셜한 거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남성주의의 사회거든요. 남자만 숫자를 세잖아요. 여기 있는 여자들은 사람으로 안 친다고.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사람으로 안 쳐요. 20세 이상 돼야지만 사람으로 쳐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실은 그 이유는 그 20세 이상 된 자들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나안 정복도 안 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니까. 지네들 가나안 정복 안 된다고 울부짖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 진짜 의미는 모르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사람 숫자를 쳤다. 굉장히 그래서 가부장적입니다. 이게 언약도 놓치고 그것만 20세 넘은 남자만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여자 무시하고 아이들 갖다 인간 취급 안 하고 이런 이상한 게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자의 후손, 그녀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 나온 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막 여자 취급 안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배경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하게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선포해도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해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맞다. 그거 분명히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 문제 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거니까 진짜로 이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니까. 분명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 왜 동정녀 탄생해 하셔야 되냐? 이 죄 문제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진 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날의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여자의 후손은 안 왔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아담과 하와 대신 죽이시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 계속 장난치는데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말장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사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죄가 있죠. 죄가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여자의 후손이 안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죄 문제 해결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여자의 후손이 왔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은 더 이상 피제사들이 필요 없고 지금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나 지금은 오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22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 사건 또한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큰 심판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 말세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고 그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당할 그 상태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사실 일깨워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랑 똑같다는 거거든. 아벨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어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맺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세상의 딸들이 누구냐 요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알고 있으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원래 본문이 쓰인 고대 근동지방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였냐면 왕들이나 아니면 천사들한테 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왕족들 아니면 천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딸들의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왕족들이라고 하면 왕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왕족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 딸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딸들 사이에 뭔가 좀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00년 전에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 아, 천사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쳐다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 와이프로 삼고 아내로 삼았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 그럼 잡종이죠. 천사와 인간 사이에 하이브리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 잡종은 어떤 존재였냐? 네피림이래.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안 나와 있지만 이 계속 보면 네피림, 아낙자손 뭐 이런 족속들은 다 거인 족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힌트가 나온 게 그들은 영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영웅이고 지도자고 굉장히 힘이 센 뭔가 파워풀한 골리앗 같은 뭐 이제 이런 족속들입니다. 아낙자손 같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냐? 천사가 어떻게 사람이랑 무슨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태어났는데 막 거인이 태어나고 말이 되냐? 이러니까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갖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 사람들처럼 뭐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국 가서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 이 재해석을 한 게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 창세기 6장 전에 보면 4장 중반부터 5장까지 보면 가인 족속의 그 계보랑 셋의 족속의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 족속을 세상의 딸들로 보고 가인 족속에 속한 거, 아벨 족속, 셋의 족속 여기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 가진 자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지금의 인간론과 천사론에 봤을 때는 유력한 거죠.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불신자랑 결혼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 불신자랑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냐?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족속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거인이 태어나고 막 영웅이 태어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본문상에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1차 리딩이 있고 2차 리딩이 있는데 1차 리딩은 본문 그대로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읽는 걸 1차 리딩이라고 그러고 2차 리딩은 이제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를 알았을 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를 2차 리딩이라고 하는데 1차 리딩을 할 때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차 리딩을 하고 있는 3,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주셨다. 그 사람들이 맞는 수준으로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주신 거지 전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혹은 혼란스럽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신학적인 수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거인들을 쳐다봤을 때 저 거인들은 이 천사들이 이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랑 이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게 이제 이게 오래 갔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래서 왕족들은 뭐 성이 없고 이 신의 아들들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중세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 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그게 없어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거인이라고 표현했고 영웅이라고 표현됐던 이 네피림들을 왕족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실은 뭔가 천사 그리고 하늘의 뭔가를 이어받은 일반 인간과는 틀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실 바라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들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무슨 겨드랑이에서 알이 튀어나오고 그 알에서 뭐 박혁거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겨드랑이에서 알이 나오지? 어렸을 때 너무 그리고 막 무슨 비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주먹 막 비늘 벗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 읽었을 때 박혁거는 당연히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믿었거든. 근데 지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읽었을 때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람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게 네피림이고 그 네피림이 온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이 폭력과 부패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완전히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체 성경을 가지고 알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가장 근본 이 보수주의적인 이 해석이 가인 족속과 아벨 족속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사실은 그 현실을 노아 방주 시대가 오늘날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현실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화되어 버렸어.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관이 살아야 되는 이유, 방법, 내용 이 모든 게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을 놓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완전 막 폭력과 막 폭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폭력과 막 폐악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 관점을 보지 말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육신의 시스템으로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치고 가치관 자체가 세속화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간다고. 그게 죄악이 간역한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유토피아처럼 잘 살 수 있다니까.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라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노아 때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알겠죠? 노아 때처럼 막 무슨 폭력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관이 세속화돼 버린다. 육신화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이 쫓아가는 그 길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되는 단절이 일어났고요. 6장 3절. 그 후순도를 네피림이라 불렀는데 이 떨어지다 이래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지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런 아까 신화적인 요소 같이 무슨 막 자이언트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전체가 계시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타락한 자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과 관계가 있다. 여기 이 타락에는 사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게 됐고 하나님 진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6장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6장 3절에 하나님과의 단절,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사단과 관계돼서 타락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 7절 죄악이 가득, 죄의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발미하면 종말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냐?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고 은혜 받은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기준으로 따져보면 완전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없습니다. 하나도. 근데 노아는 왜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피제사거든요. 결국에. 노아가 피제사를 알았다는 이 본문이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다 실었는데,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사실 보면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양 7쌍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드리고, 그 양만 드린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들 중에 그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 굉장히 희귀한데, 오늘날로 치면은 뭐 멸종동물 박멸위기에 있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처리를 한 셈인데, 큰일 날 천인공노할 짓인데, 사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피제사를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은 증거입니다. 그것도 땅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거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거든.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무지개 언약 줄 때 상황을 보면 똑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 축복을 동일하게 줍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아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회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노아를 보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줬었던 완전한 것들이 다시 새롭게 주어지고 새롭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피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에 다 내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에 주실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니까. 그게 방주의 의미입니다. 오직 방주만이 자신과 네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말세 때도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진짜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은 피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는 8사람이죠. 노아 포함해서 그 8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방주, 또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그 안에 8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신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에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심판이. 그럼 오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다 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듣게 만들고 살리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 복음 듣고 살아났을 때, 그 순간에 마지막 심판이, 그때는 물로 아니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9장 이 심판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걸 동일하고,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냐?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택하신 짐승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택한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종이 완성되는 날, 끝이 온다니까.
그때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죠.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오직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자만 살게 된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방주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방주를 나무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구원받을 자들과 짐승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고 했는데, 처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 룸이 많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듯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였듯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듯이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정결한 짐승들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모두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고 절대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소유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 사실 굉장한 키입니다. 부정한 짐승도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지만, 정결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다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위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 노아가 사람들 이 짐승들 잡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보내주셨죠. 노아가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진짜로 현장에 하는, 진짜로 이 시대에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곳에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방주 사건 자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봤을 때 노아 관점에서 많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학자들은 이제 120년 동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 뭐 사람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됐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부터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를 120년 이제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방주를 갖다 만든, 그것도 엄청나게 축구장 사이즈만하게. 미쳤다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비들이 다 쏟아지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래. 그러면서 이거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사이코죠. 1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거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엔 좀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같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30년 지나 50년 지나 100년 지나 그래도 안 일어나. 100년 동안 따라가고 있는 가족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거 빨리 빼내겠지. 그러니까 남은 게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120년째 되는 해를 생각해 보세요. 비 내리기 전에.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친 노인이 120년 전부터 저러고 있다 이랬겠지. 근데 그 시간표가 도적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일 수 있습니다. 비웃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 마지막 때가 와. 아무것도 120년을 깎고 있는 거랑 비슷한 사역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계란 가지고 막 바위를 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슨 저 몇 명 안 되는 몇 사람이 무슨 당대 세계복음을 이뤄. 우리가 막 엄청난 문이 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이 불이 뭔지를 아니까 지금 엄청난 큰 문이 열렸다 막 흥분을 하지만 단순히 뭐 선교사는 연결됐네? 뭐 그냥 뭐 어떻게 했네? 이렇게밖에 안 볼걸요?
심지어 우리 뭐 비웃는 사람들은 쿠바 가서 영접 몇 명 시켰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 자기네들끼리 딴 살림 차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비웃는데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근데요, 그 시간표가 오면 급격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니까.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임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처럼. 근데 말세 때는 조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간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불신자들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 가지고 다 그렇게 살 거래.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올인 안 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는 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쳐다보면. 이게 같이 못 갑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세상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에는. 근데 그걸 순종할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는 이 방주 운동을 이 시대에 하라는 거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운동의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8